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가나요?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위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필요한 것일 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우리의 능력은 성령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딱 물어보면, 정색하고 물어보면 당황스러워갖고 말이 떨려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동행한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 누가 성경을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믿는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내 돈 내가면서 이렇게 충성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성령은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가까이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루는 이렇게 막 하시는, 이게 안에 딱 보니까 마귀가 그냥 앉아갖고 툭툭거리고 이렇게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주저앉아갖고 툭툭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신기해가지고, 야, 마귀야, 너 굉장히 바쁘잖아. 오늘은 왜 이렇게 심심하게 놀고 있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옛날엔 꽤 바빴죠. 제가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애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꼬시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죄를 짓는데 제가 뭐하러 꼬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막 가져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도 정말 내가 마음먹은 것만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도 부족하지, 내가 나에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랑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야가도다. 내 마음은 이루고 싶으나 실질적으로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기 쉽상인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룩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요, 적당히 예수님도 믿고 적당히 성령도 믿고 적당히 나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쭉 살아가겠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셨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내 손에 무엇을 주어줘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필요한 건 당연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이쁘게 가꾸셨거늘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여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셨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대로 내가 맡겨가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염려 많고 걱정되고 이기심도 많고 분노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러나 천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겠냐면,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로는 누군가 길을 열어줄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될 준비 없이 성령을 구하면은요, 그 성령은요, 진정으로 나에게 임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영접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영접하는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막 기도하던 중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막 한 120명 정도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하늘에서 불처럼 내려와가지고 뱀의 혀처럼 사람들을 휘감아갖고 바람이 통하듯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벌떡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거는요, 그 전 장면이에요. 그 전 장면입니다. 전편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랑 쭉 있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 부활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주님, 언제 하실 겁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알 필요 없어. 그때는 아직 안 된 거야. 어느 때 될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일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너희들이 해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실했습니다. 예수 주님을 믿고 뭐라고 했어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을 믿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언제 무엇을 해줄지 신경 쓰지 말고 속된 말로 니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뛰어나가서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소망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들이 단단히 그렇게 자기가 그 나라에 쓰임을 받겠다고 마음이 없었겠었어요? 있었죠. 뭐가 안 된 겁니까?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예로 6월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 타고 멀리서 올 정도가 되면 제법 돈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무나 오지 않아요. 지식도 높고 신앙심도 뛰어나고 스펙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만 명 중에 하바리급에 들어가지 절대 그들과 같이 맞서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요? 그걸 해야 되는 걸 몰라서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아 그래 주님 말씀 맞아 이렇게 하려고 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뭐 말씀은 그런데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덧붙여 주십니까? 맨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은나섬을 합니다. 은나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면서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증인인 거죠. 근데 은나섬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여졌었을 때, 주의 권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었을 때 이 증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훌륭한 사람들만요? 완성된 사람들만요? 아니요. 10%의 엘리트 교인들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직분자들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구원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천국 삶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 천국 갈 거고 여러분도 언젠가 천국 갈 거예요. 믿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세요. 영원히 누릴 것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을 전해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왜 해요? 거기 요즘 호도 TV에 여러 학자들이나 정치가나 사회적인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서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받는 길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요 기도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이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꿈꾸셔야 돼요. 무작정 귀신 들리듯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나에게 임하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꿈꾸십시오. 꿈꾸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꿈꾸십시오. 제자들이 간절히 꿈꿨어요. 주님 언제 하실 거예요? 꿈꿨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바라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꿈꾸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 나는 이렇게 믿고 싶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변화될 준비를 하지 않는데 기도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손에다가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하면 뚝딱뚝딱 돈 퍼주는 그런 그 열려진 창고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비워진 자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두 번째 나를 비우고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영혼의 울림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받았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꿈꾸고 주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능력인 겁니다. 마지막은요, 정말 믿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믿는 거예요. 언젠간 주시겠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 변화된 나에게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나를 맡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전편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된 나의 삶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열려주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결단하십시오.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입니다. 믿고 아멘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